송편 많이 드셨습니까? 송편을 안 드리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몇 분은 정감운동 한다고 이 얘기를 못 하시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래전 신방을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었고 한 아주머니 같았는데 옆에 강아지를 한 마리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강아지가 저를 보면서 멍멍하고 이렇게 짖는 거예요. 근데 멍멍이 아니라 막 아주 이렇게 도끼를 품고 깽깽거리면서 막 이제 막 짖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 보면 얘가 짖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아지도 보는 안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막 멍멍멍 짖으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만 짖으라고 막 야단을 치면서 너 자꾸 짖으면 삼촌이 화내신다. 그래서 제가 그날 조카 한 명이 생겼습니다. 사람과 개를 이게 구분을 하지 못하는. 신방을 가도 어떤 때는 개가 신방을 받아요. 같이 막 이렇게 신방을 받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막 기도를 막 그 가정에 가서 말씀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산 밑에 있던 개가 막 위로 막 올라오면서 막 저를 막 핥으려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막 저는 이렇게 제압을 하면서 막 누르면서 막 가정에서 기도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안수 기도를 하고 있는 강아지한테. 강아지도 참 좋고 저도 애완견 좋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리 개가 좋아도 참 어떨 때는 개보다도 사람보다도 개가 막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개가 더 소중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우선순위가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뉴스 기사 제목이 개팔자가 상팔자 이런. 얼마 전에 미국에서 모델 출신의 부자 할머니 햄슬리라는 분이 87세 일기로 타계를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자기 자녀와 형제들에게 이제 유산을 남겨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많은 유산을 받은 분이 바로 애완견입니다. 이름 트러블. 이름도 별론데 1200만 달러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환산을 하니까 115억 됩니다. 개가 부럽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한 궁금한 거예요. 만약 그 개가 죽으면 개가 뭐 달러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개가 죽으면 그 유산은 그 개의 새끼가 그 개의 자식 되는 강아지가 그 유산을 받을 것인가? 문제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개에게 준 유산을 제가 오카놈 장학회를 맡고 있는데 저에게 위탁해 주신다면 매년마다 수십 명, 수백 명을 키우는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데 사용되는데 그 엄청난 돈을 그 강아지한테 물려준다는 정말 아이러니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치고 치는 게 사람이에요. 강남역 앞에만 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연휴에 보글보글거렸을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그 중에 정말 내가 찾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사람 귀한 줄 모르고 그저 내 집안의 애완견이 더 소중한 거예요. 주인 보고 뭐 짓기를 합니까? 주인한테 야단을 칩니까? 주인한테 욕을 합니까? 전혀 상처 주지 않고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우니까 상처 주는 사람보다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이상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가 보면 성경에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가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린 주일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에게는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낯설게 느껴집니까? 그것이 왜 전혀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 가운데 타락한 모습이 있고 악해져가는 모습이 있고 상처 주는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을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마치 보여지지 않는, 마치 개보다도 더 소중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지구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 위에서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하늘이 돌고 태양이 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상 밖에서 바라보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사실이에요. 부패한 인간, 나 자신의 부패성을 바라보지 말고 인간들의 죄악된 본성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게 처음 읽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서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하는 분도 있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율법을 이루거나 율법을 성취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거나 율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해방감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이 존귀한 것은 내가 지키기 어려운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내 삶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구원받으려고, 율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의가 드러나려고 노력하지 말고, 율법 위에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거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어려움을 당한다, 희생을 겪는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려워서 돈 10,000원 꺼달라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주저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심부름을 하면 나는 그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그런 요청을 하면 우리는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 심부름을 도와주고 돈을 달라면 돈도 주고 때로는 생명을 요구하면 생명도 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왜입니까? 죽어가는 내가 너무나 불쌍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단순히 그런 의도였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부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렇게 흘려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과 래프팅을 간 적이 있습니다. 캠프 이제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MT식으로 갔는데 비가 많이 오고 난 뒤였어요. 그래서 물이 많아가지고 막 래프팅이 재밌을 것이다. 막 그렇게 해서 래프팅을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막 나눠가지고 타고 배 2대 나눠서 한 10명씩 이렇게 나눠 탔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자기는 막 수영을 전혀 못하고 물만 보면 이제 막 너무나 무섭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반반씩 배정을 했는데 그 자매가 저쪽 배에 배정이 됐어요. 근데 그 자매가 막 그 조교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자기는 이 목사가 있는 배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교가 이제 배가 물이 많기 때문에 배가 뒤집혀서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겁나가지고 아무래도 목사 배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니냐.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 우겨가지고 저희 배로 왔어요. 그래서 막 우리는 신나게 막 훈련하고 이제 래프팅을 타는데 저희 배가 이제 앞에 가고 그 자매는 뭐 제 근처에 있고 같이 딱 타는데 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속이 굉장히 빨랐어요. 막 흙탕물 비슷한 물에 막 속도가 막 빠르게 래프팅을 하고 막 지나가는데 중간에 막 이렇게 그냥 내린천으로 기억하는데 막 고비가 있는데 한 번 고비 팍 칠 때마다 막 굉장히 막 이렇게 흥분이 되고 막 굉장히 막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몇 군데를 가다가 서너 군데쯤 한번 낙차가 크게 떨어지더니요. 배가 살짝 틀려지면서 배가 팍 뒤집어지는 거예요. 배가 뒤집히자마자 그 안에 있는 10명의 사람이 순식간에 팍 흩어졌습니다. 몇 사람 배 밑에 막 깔려 있고요. 이게 뭐 그냥 제가 설명을 하는 거지만 굉장히 빠른 배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물에 빠지자마자 그냥 놀랐습니다. 막 살아보겠다고 막 물 위에 막 떨려고 조끼를 입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막 제 목을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웬 물귀신. 근데 보니까 아까 무섭다고 한 자매가 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요, 막 제 목을 붙잡고요, 막 누르는데 내가 막 물속에 반은 잠겼다가 막 확 물을 마셔가면서 계속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자매는 한 손은 제 목을 잡고 한 손은 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자매를 보면서 자매 빨리 노를 놔야지. 그러니까 그 조교가 훈련할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노는 놓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노를 막 잡고 저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빨리 노를 놓으라고. 노를 놓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뒤로 누워서 가라고 그랬는데요. 계속 자면은 이제 한 손까지 더 합쳐가지고 막 제 조끼를 막 붙잡는데 막 계속 떠내려가면서 물을 마셔가면서 제가 사투를 벌리면서 막 떠내려갔습니다.
정말 막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근데 막 지쳐서 막 떠내려가다가 막 이제 그 조교가 구조선이 이제 배가 와가지고 우리를 막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건넜어요. 이 자매 먼저 올리고 저는 어떻게 그렇게 왔는지 모르게 한 5분 10분 거리가 막 한 5시간 10시간 굉장히 고통 속에 오면서 저는 이제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렇게 그날 이제 MT 장소로 가는데 참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요. 너무 참 그 생각하니까 너무 물 먹은 게 막 너무 고통스럽고. 그날 아침에 큐티한 게요.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은 그 내용이었어요. 큐티 본문도 잘 선택해야 돼요. 아무 큐티책 가지고 큐티하면 안 돼요. 꼭 날마다 솟는 샘물 이 책 가지고 큐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자매가요. 제가 너무 고맙고 내가 은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매가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늘 보면 저를 이제 고맙다고 얘기하고 맛있는 거 사준 적은 없지만 늘 자기 힘들 때 도와줬다고. 근데 제가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옆에 있어가지고 자매 그냥 붙잡고 있었는데 하여튼 누군가를 위험에서 건져주는 것, 살려준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명이 담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기꺼이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세상이 없어져도 내가 지금 태어나지 않고 과거에 태어나도 미래에 태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찌들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자격미달입니다.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모친이 죄악 중에 우리가 탄생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칭찬받을 만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된 그 상태에 그 죄인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원래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적 가치를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을 합니다. 좋은 메이크 신발을 살 때 매장에 가면요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수 있는 신발 비싸게 한 5만 원 주고 신발을 샀다고 합시다. 그런데 5만 원짜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양이 똑같고 비슷한데도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내고 50만 원짜리 신발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스포츠 선수들, 마라톤 선수들이나 몸값이 아주 천정부지에 있는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요, 신발 한 켤레가 500만 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비슷한 모양이지만 무엇이 그 가치를 설명해 줍니까? 얼마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적 가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제한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제한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마치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 사람이 돼지가 되고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치한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옷이 찢기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기를 맞으셨습니다. 채찍질 당하셨어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기둥에서 병정들의 놀이객감이 되었습니다. 채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칠 때마다 등짝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온 몸에는 피가 흐르고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발길질을 하면서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눈은 부었습니다. 입도 부었습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가시로 찔리셨습니다. 양손에는 큰 못으로 박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죄가 있었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적 가치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고대 노예가 풀려날 때 그 노예마다 값이 먹여져 있었어요. 노예가 튼튼하고 힘이 세면 값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노예가 힘이 없고 일도 못하게 생겨먹었으면요, 그 노예는요 값이 적었어요. 노예에 끼어 팔기도 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되신 하나님의 속전이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가로 지불된 것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형편이 없더라도 그것은 세상이 보는 기준과 가치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는 배운 것이 없어요. 세상으로는 뭐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어요. 세상으로는, 그런 기준으로는 우리의 평가가요, 보잘것 없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막 공부 많이 하고요, 예? 뭐 요즘 학위 위조 사건 막 이런 거 막 많이 나잖아요. 네. 저도 하버드에서 공부했다고 얘기해
했다가 큰 코 다칠 뻔했습니다. 하버드에서 그 관광 가이드가 사진 찍고 여러분은 하버드에서 공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하버드에서 잠깐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위가 있냐고. 그래서 졸업 사진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콜롬비아에서는 공부를 좀 코스워크 과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했냐고. 그래서 예, 코스워크 WALK 과정. 예, 운동장 한 코스 쫙 도는 거.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좋은 형제를 소개시켜 달래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좋으냐 했더니 뭐 욕심 없고 사자 들어간 사람이면 괜찮다고. 그래서 전도사는 어떠냐? 그런 사자 말고 세상에서 보면요 많이 공부한 거 직업이 무엇이냐 목사 뭐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면요 우리가 얼굴이 뛰어나지 않고 키가 크지도 않고 그건 저에게만 해당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화면을 보고 어떤 분은 키가 굉장히 크신 줄 알고 찾아왔다가 실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키가 작고 또 가진 재산이 많지 않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자괴감이 들고 너무너무 상처가 될 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는 정말 고귀하고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이 무기력하고 끝없이 작아져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존귀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요. 늘 힘들게 해주는, 늘 힘들게 하는 직장 일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 배신하고 날 멸시하고 날 평가절하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고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자신의 영적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연예인 중에 그 가수 윤이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요.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받는 스트레스와 그 힘든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정말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죽기까지 사랑했던 내 삶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고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존엄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더라면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 가치를 발견한 삶은 세 가지로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는 그런 죄악의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 가운데 우리가 자유로우면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영적 가치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인간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것들이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의 욕심과 나의 분노도 나의 자랑도 다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분출되는 나의 욕망과 나의 자랑과
나의 성격적인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산다는 것, 그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 계시도록 역사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린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사는 그러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머리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와 같이 동일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그 열정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잘못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스데반의 순교에 동참하는 그러한 핍박하는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영적 가치가 정말 소중하게 되고 가치 상승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자기에게 소유한 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에, 그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박동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지루한 삶 가운데 감사도 기쁨도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바다 같은 그 사랑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고 물에 빠지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과 같습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시각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영적 가치를 발견시키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대각성 집회가,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리 친지들, 직장 동료들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본다면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놀라운 영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영적 가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영적 가치를 생산해내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도 달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영원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찢기우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죄값으로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영적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는 너무나도 공고하고 너무나도 단식이 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생명까지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 힘들고 어렵고 세상 가운데 지치고 학업 가운데 힘들어하고 무능하다고 단식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놀라운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귀한 가치를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